사도행전 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내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화위복은 말 그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딱 이 전화위복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에는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복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판인데, 벌 받아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부흥하게끔 됩니다. 벌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만 이 사건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 같은 그 모습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그동안 영적으로 느슨했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일로 더 많이 정결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 그대로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는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엄청난 시련이 어떤 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련 뒤에 축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다면 교회가 갈라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다 자원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곳 아닙니까? 이 장소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일이 벌어졌다면 아나니아 사건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말씀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또 다른 변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초대교회 모임에 끼지를 못했다, 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끼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 나머지라고 앞부분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2절과 쭉 이렇게 이어서 보면 12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적을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이 딱 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데 우리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잘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납니까?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믿는 그 믿음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더 목소리가 커지죠.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는 사건이 딱 터지니까 깜짝 놀랐겠죠.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와서 내가 좀 한 자리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나니아가 죽는 걸 딱 보니까 뜨끔했을 거예요. 그들이 죽었지만, 죽은 건 저 사람들이지만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얼른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머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걸러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사라지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백성이 칭송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을 회복한 초대교회 안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부흥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믿고 주께로 나온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교인 수가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인 숫자에 더 많은 의미를 두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적인 부흥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뤄냈습니다. 큰 교회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거룩과 정결함으로 준비가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초대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아까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16절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0%만 나은 것도 아니고요, 90%만 나은 게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앞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덮이기를 기대했다, 바랬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랬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 또 남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져갔다는 얘기고, 초대교회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죠.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걸 느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베드로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고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지? 그냥 부럽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기적, 단지 기적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거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고 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려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초대교회를 메가철치로 만들려고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나를 낫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축시키고 염려시키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화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성도의 존재 의미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난다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표적과 기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표적과 기사에서 차이가 나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적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땐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이 나오지만 13절 마지막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따라다녔다, 이 내용인 겁니다. 왜 따라다녔겠어요? 그게 더 유익한 것인 것을 알고, 이들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거꾸로.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다들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천국에서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선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걸 따지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세상으로 방향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먹고 사니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참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요. 먹고 사니즘. 가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국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닮고 싶은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는지를, 부르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2장 2절 마지막과 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날 좀 위해서 일해라, 날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구랑 같이 나옵니까? 조카 롯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이 롯도 덩달아서 같이 부자가 돼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분가할 정도가 됩니다. 분가했어요. 분가해서 사는데 이 롯이 살던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서 쭉 쫓아가서 이 롯을 구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함께 구해냅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다 같이 구해냅니다. 이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받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소돔을 멸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이 기도를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의 멸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멈추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 주실 것을 말씀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뭐 지도자가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이게 억지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게 꼭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믿지도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생각을 가지시고 먹고 사는 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나라가 되라고 지금 부르셨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 믿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역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땅입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땅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있는 열매만 따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약속하신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살고 너희가 심은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존재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약에 쭉 나오고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연결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말씀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계속 관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주식은 어디에 투자해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자꾸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거꾸로 된 거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난 돈이 많은데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도 참 기쁘게 산다, 고생하면서도 참 평안하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이걸 궁금하게 만들고 물으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그게 뭘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가 틀리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답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답답할 때 점 보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살 것인가, 내가 이사라도 가서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좀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점을 우리와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이들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니까? 이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부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나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갖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지만 대신 영혼을 살리는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뭘 갖고 평가하시냐면 그 예수란 이름이 있는가를 갖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걸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전했고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는가, 그걸 갖고 평가받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는 죄수가 도망을 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죄수가, 옥에 갇힌 죄수는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옥문이 딱 열렸어요. 그럼 도망가는 게 당연했을 텐데 바울은 도망가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이길래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일까? 내가 모르는 뭔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내가 모르는 답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 답을 말씀해요.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될 답이고, 우리 말고는 이 답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외에는 이 답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답이 뭔가를 묻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기뻐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하고는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뭐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가를 묻게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15절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길 바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신유의 은사, 베드로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참 괴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자꾸 난 뭐지? 자괴감만 들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만큼 가까이 하길 원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베드로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세상 일에 묶여 사는 나와는 분명 다른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의 베드로를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과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것을 막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그림자라도 한번 보고 싶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찾지 못한 그 정답을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 정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칠 수 있겠습니까? 놓치면 안 되죠. 이걸 꽉 붙들어야죠. 꽉 붙잡아야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면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되겠어요?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되죠.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지 저들도 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소유한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어려움, 모든 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통해 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에만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감사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